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각자 하는 일과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속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하나 된 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한 공동체다. 이것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하나 된 교회답게 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하나가 아닌데 앞으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관계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 된 바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존재이고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 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질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답게 살으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답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하나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 어려운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힘들고 적게 모이면 쉽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에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는데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도 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늘 신경을 쓰는 게 뭐냐? 친교죠, 친교.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교에 사실 신경을 쓰는 게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교가 잘 되면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친교에 의해서 교회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친교가 잘 되면 서로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면 서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친교가 잘 안 되면 서로 냉랭하고 교제가 안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친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교라는 명목으로 많은 행사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야외 예배도 가서 우리가 친목을 또 도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서 교인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를 갖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교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성도의 교제가 뭐냐? 오늘 우리 제목대로 코이노니아. 이게 헬라어죠. 교회 본질, 친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교가 뭐냐라는 얘기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친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친교는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이 친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이제 TV 보고 예배 드리겠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뭐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절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친교를 나눔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친교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이 친교라는 것을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친교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교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친교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더 그런 것보다 더 친밀하게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가 보여지는 친교라는 것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보여지는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그냥 같이 식사하는 것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친교 시간이니 친교 뭐 식사 시간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단순한 사교적인 우정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교회는 교회의 친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의 진정한 이 코이누니아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서로 친해지고 또 서로 어떤 면에서 친하게 어울리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낸다. 서로 이렇게 서로가 간 교회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교제를 갖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친교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친교라는 것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하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기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더 교회만이 나누는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교적인 모임에서 때로는 성도들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교적인 모임으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로서의 친교의 전부로 여기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교적인 모임은 친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극히 작은 한 가지의 표현이고 모양일 뿐이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친교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친교라는 것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에서 경험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참된 교제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믿음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앞에서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겪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가면서 끝없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형제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이 존재하는 교제, 성도의 친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이 교회의 참된 교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교제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침략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곳에 이제 머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죠. 과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또 사울이 정말 여기를 나를 잡기 위해서 여기로 내려오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사울은 내려온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제 떠나는 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서 10항무지 산굴에 거기서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보려고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고 헤매지만 다윗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는 10항무지에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쫓기는 삶으로 인해서 아마 이 다윗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 피곤한 것은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고 또 뭐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쫓기는 그런 환경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누구냐? 지금 다윗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그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친교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진정으로 참된 친교,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17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단지 그냥 기분 좋은 말로 위로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긴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계속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이미 하나님이 대적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그 다윗을 그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단이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다윗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냥 어떤 위력에서 꾸며낸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는 네 다음이 된다라는 이 말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나단은 다윗만 아니면, 다윗이 없으면 사울의 아버지인 사울의 왕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어서 왕을 이어받을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다윗 때문에 사실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는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에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것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 대적,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그 사람이 없었으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미움이고 분노고 시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을 이미 죽이는 것과 다름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뭐냐? 요나단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고는 하지만 요나단의 말을 듣기 전에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 그 열악한 환경, 불안한 거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이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시절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누가 나를 조금 마음적으로 기분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만났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뭔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입으로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의지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이제 언약을 하고 다윗이 계속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렇게 헤어진 이후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교제가 단절이 됐느냐? 더 이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떤 만남과 사기적인 모임 어떤 그런 사귐의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윗과 요나단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단절됐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교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의 교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이 일치되어 있고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들은 비록 몸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들의 교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교제는 바로 이들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낙심되고 여러 한계에서 잃어버렸던 또 내가 잠시 놓치고 있던 그런 영적인 회복을 다시 시켜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음식을 어떤 것을 나눈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형제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어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도 다툼이 있을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그 믿음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는 18장에서 사실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지금 바라봤느냐? 그 18장에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 사울 앞에 섰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고 다윗을 생각하기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그 하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사람 바로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분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친구 삼아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득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과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것인데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통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체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 층이 모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아무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조건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던 이유도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마음이 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중심에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교제와 사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에 마음의 교통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를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참된 교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임이라는 것, 그런 친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사귐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지 자신의 교회를 인간의 단합과 일치를 통해서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불신앙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친목 도모와 사귐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교제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가를 이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교제는 지체로 하여금
우리들의 만난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돕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신앙이 열리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견고하게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즉 동일한 본질의 믿음을 함께하고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같은 소망으로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의 관계 안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참된 교회를 이뤄가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체를 대하지 않는 내가 곧 교제를 방해하는 해방꾼이고 교회를 허무는 악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을 두고 사귀자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마음에 둘 때 마음이 하나됨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탐하는 내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교제와 침묵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것에 관심보다는 침묵에 열심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다면 결국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또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당분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고통을 받는 형제에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가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이 도울 수는 있겠지만 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걸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 바로 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형제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건네고 나눌 때 정말 그 말에 힘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항상 일치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늘 집중하고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굳건히서 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바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지체를 만나면 누군가를 시기할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누군가가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해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봉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도와주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이고 섬김이고 교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서로 도울 것이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다른 걸 돕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믿음을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는 내 다음이다, 이 다음에 된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정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임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소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모임인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세상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다운 진정한 교제, 이 코이누리아,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진정한 참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